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함께 보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그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운전을 가르쳐 주신 강사님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이제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만 보지 말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숄더 체크? 그러니까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쪽의 어깨를 육안으로 보라는 거죠. 뭐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어깨를 보고 왼쪽 어깨 쪽을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의 이제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만으로 이제는 다 파악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사각지대. 그래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거나 뭐 턴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숄더 체크를 하면 이런 그런 접촉 사고나 이렇게 뭐 대비할 수 있는 사고를 또 그런 이제 방지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운전할 때만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무감각.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가장 의식해야 하고 또 인정해 드려야 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분인데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이므로 그런 상태에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를 이제 무관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사각지대, 좀 다른 말로 영적 무감각의 상태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러한 이제 영적 무감각이 확인되고 또 주님 은혜로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중요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한번 인용 자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진 참되며 확실하다고 불릴 만한 지혜의 전체는 크게 두 부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 중 무엇이 먼저인지, 그래서 무엇이 다른 하나를 유발하는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릇 사람 속에는 너무나 비참한 세계가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고통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지식이라도 얻어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패역함과 부패함을 비롯하여 비천함과 무지와 허영심을 인정하면 진정한 위대함과 지혜와 진리와 의와 정결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처음 조상인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존 밀턴의 그 글을 보면 신라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 앞에 관계된 것들이 다 복된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도 뭐예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발휘하는 것들도 다 일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까 그 운전할 때 사각지대 예를 든 것처럼 온갖 그 무분별한 감지한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예비한다고 하지만 온갖 불완전한 것들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굉장히 불행한 상태고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것들이 공급될 때 우리가 뭐예요? 참된 지각에 대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쭉 그의 우리가 아는 그 기독교 강에서 쭉 펼쳐가고 있거든요.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연약한 지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그 능력에 이렇게 연합이 될 때, 그러므로 그것이 온전해진다고 하거든요. 보면 한번 5절 이하를 볼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그 지각과 어떤 지식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아담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 없이 독립된 상태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지난주였나요? 그 스페인에서도 그 열차 사고가 나서 또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그런 어떤 사건, 사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상태의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녀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유한한 지식과 어떤 내 연약함들을 계속 확인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는. 우리가 뭔가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것 같은데 항상 거기 안에는 어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항상 불행하고 불상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없이 뭐예요? 굉장한 역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늘에서나 스올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란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죠.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이르기를 그 수태고지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안다 이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뭔가 번듯하게 뭔가 완전한 듯 행하지만 거기 안에 그런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능력을 힘입는 그것을 믿음으로 공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적인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공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지식을 이렇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위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시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공감하며 그의 판단과 뜻을 받드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 임마누엘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일을 성취하셨는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불상사들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누가 함께해요? 조카 롯이 함께하죠. 그렇죠? 어때요? 그 조카 롯이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삼촌을 따라온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의 일생일대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일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된 일에서 이 롯이 아직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일을 이제 일으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제 정착할 때 이제 그 우양들, 짐승들, 소유들을 증식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머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짐승들을 먹이는 그 목초지나 목양지가 겹치게 되고 또 어떤 불상사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제 롯의 그런 어떤 패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삼촌이 아무리 이렇게 배려를 했어도, 자, 너가 먼저 택하라. 너의 목양지와 또 네가 거주할 곳을 정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반응을 먼저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덥석, 예, 이래야 돼요? 롯은 그랬고요. 실제로 롯은 그랬고, 이게 첫 번째 패착이거든요. 롯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어떤 계시의 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할 때, 그의 신령한 어떤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의 한 개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장에도 나타나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또 무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간상 그 장을 다 또 오늘 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무례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삼촌이 양보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삼촌을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삼촌 고맙습니다. 뭔가 이런 어떤, 그죠? 이렇게 인격적이고 좀 친절하고 경청하고 또 호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당연하게 하지 않고 이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삼촌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은 그냥 덥석. 제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탁하건대 여러분, 누군가 어떤 호의와 배려와 친절을 베풀 때 당연하듯이 이렇게 끄덕이지 마세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서로 권해보세요. 당연하듯 받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착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뭐예요? 너가 어떤 땅을 가겠니? 너가 그 땅을 한번 정해봐라. 할 때, 이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연조가 아니라, 그 어떤 판단력이 아니라, 삼촌을 도움을 입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배려를 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촌,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사양하는 말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촌 그러면 그렇게 제가 먼저 좀 선택해서 가길 바라시면, 그러면 어느 땅으로 가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어떤 자문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나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설명 드리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계시의 빛으로 그 신앙 안에 잘 단련된 분들은, 그 하나님을 힘입은 분들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당연한 듯 어떤 호의와 친절 안에도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어 왔는지 또 누가 수고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바를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 내면과 관계에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시인하는 실제적인 어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협력하려는 마음, 더 나를 내려놓고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 잘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 두 가지를 다 못한 거예요. 사양하는 것도 안 했고 더 삼촌에게 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더 양보하고 사양하지 못했고 또 뭐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부족한 것을 그냥 그대로 삼촌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는데 한번 상의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롯이 본 그 기준과 그 시선은 뭐예요? 자기가 소유한 가축들을 우선한 거죠. 자기의 소유의 증식과 자기의 어떤 소유와 권한들을 더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땅 사람들의 통령적인 가치관만을 의식한 거예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또 삼촌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 그 일과 그 연조의 근거에서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권리니까 내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유익한가? 또 덕이 되는가?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 신앙을 인도하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실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 자의적으로 이게 당연히 내 권리고 나에게 부여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도 되고 임의로 판단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그 신앙 인격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결국 롯은 자기 눈, 자기 주관에 보기 좋은 대로 갔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그 창세기 13장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16절에 13절에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은 곳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선택과 권리를 이렇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참고해 볼까요? 그 인용 자료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기초는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자유요, 첫째이자 으뜸 가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볼 필요가 없고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원한다면 볼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할 권리가 있으면 일단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이 여러 생각들을 놓고 어떤 것이 유익하고 덕이 될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지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사는 생명의 권리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의 근원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녘에 그날의 본문을 열고 묵상하는 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권리, 모든 권리, 생명을 위시한 모든 권리, 내가 생각하고 또 활동하고 선택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모든 권리, 내가 향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뭐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 지식적인 전달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선택하라.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내 권리인 양 임의로 하지 않고, 그래요 삼촌? 아싸! 난 여기 가야지.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좀 서툴렀나요? 어떤 연기가? 뭐 그랬겠죠. 마음에 쾌재를 울렸겠죠. 이 어떤 행동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냥 쭉 가잖아요, 쭉.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그 롯이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금 그 창세기 13장이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뭘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모든 생각 안에 부족함을, 그거를 이렇게 눈 가리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속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심지어 이웃 앞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눈 가리듯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서두에 운전을 가르쳐 주신 그 강사님 또 하나 이렇게 배워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두 가지가 항상 떠나지 않고 운전을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학생, 이제 저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학생이라고 했는지, 이명훈 씨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를 부르면서 아까 이제 차선 변경할 때 준 지식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운전을 하실 때 앞으로 어느 주행 도로에서든 그 주행 도로에서,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가장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알잖아요. 처음에 의기양양함이 있잖아요. 그 하루 강아지 법무사원지 모르는. 근데 지금 이제 운전이 좀 더 지날수록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주행 도로에서 내가 운전을 가장 못한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우쭐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접목해 볼까요? 하나님, 전 아직도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또 어떤 이웃을 대할 때도 아직도 경솔하고, 또 스스로에 대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불성실한 게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에게 어떤 주어진 권한과 권리가 있다. 그걸 막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고요하게 그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뭔가 어긋나 있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어떤 거룩한 소명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롯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더 많은 짐승을 얻을 수 있고 더 증식될 수 있는 땅을 가야지. 여기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이 나를 칭송하고 인정해주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난 해야지. 그거는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겠지만 그걸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최근에 지금 보면 그 실각한 여당의 원내 대표나 지금 청문회 중인 어떤 그 여당 지금 장관 후보자를 보세요. 그 어떤 면면들 지금 검증되는 일들 드러난 어떤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지위에 가기까지 어떤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 유익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온 것 같지가 않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리더나 공직자가 그렇게 일부분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리더와 공직자분들은 정말 유익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일꾼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일꾼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롯에 대해서 조금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또 이런 거예요. 삼촌을 따라왔지만 삼촌의 어떤 신앙에 그 단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와 행하심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책하시는 거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돌이키길 바라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물론 이렇게 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신지에 대해 숙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이것을 숙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삼촌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내가 쌓아온 그 방식대로, 내 판단과 생각의 근거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권리, 권한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공유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촌이 원하는 거주지를 먼저 정하라고 했기에 그렇게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향한 롯은 결국 유황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기업이 불타고 두 사위와 아내를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날마다 묵상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여기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 부모보다도, 내 어떤 가까운 이웃보다도, 어떤 친지보다도, 혈연관계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것을 근거해서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러한 이웃들을, 내 관계된 어떤 혈연과 혈육들을 돌보는, 사랑해주는 그런 주님의 복된 손과 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신령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산속에서 보면 이런 시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이렇게 낭송해볼까요? 자, 시작.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그 빛이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여정에, 그 신앙의 여정에, 순례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거나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그 선택,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상고해본 그 내용에서 보면 롯은 이 땅의 생각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쉬는 듯 보이는데, 그냥 잠시 머물러 앉아 있는 듯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아예 자리를 깔고 거기에 아예 집을 짓고 거기가 마치 내 고향인 것처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도는 천성을 향해 나그네와 순례자의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저희가 정처할 곳이 없고 참으로 쉴 곳이,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지혜와 그 진리와 의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공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나그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나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이고 또 고되지만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또 보면 지금 그 이란에 그 반정부 시위 막 일어나는데 어제 잠깐 외신을 보니까 1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 이란 안의 사태가 그래요. 근데 이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 온라인 그 모든 그 어떤 것들, 데이터들을 다 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어떤 그런 폭력 행동들을 이 여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아시죠? 일론 머스크?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위성을 통해서 스타링크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온라인을 열어주어서 이제 그 시민들이 어떤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어떤 그 폭력 사태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지금 계속 타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그 말씀에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해서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도록, 착각하게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위해 인내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영혼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그러한 어떤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거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포위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살 길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인내하고 협력하고 그 말씀의 인도와 교훈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진리와 지식의 거룩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공유해서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 보며, 그분이 열어주시는 걸 따라 우리가 걸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표징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가며,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지금 그 중요한 역할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빛 대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그 지혜로우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항상 그분의 것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공유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바라본 것이죠.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스올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온 만물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성도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인용자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 빛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시선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시선에, 육안에 국한되면 안 돼요. 항상 영안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강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삶 구석구석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성도의 내면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배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시선을 따라 내 주관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응? 우리가 그 지혜를, 그 생명의 빛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주관, 내가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어떤 습관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거, 그것을 막 주의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녀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또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주님이라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지식은 부족하고 늘 연약함 투성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이 육시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진리와 그 의와 거룩함을 믿음으로 공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주관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또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2월에 6일, 7일, 1박 2일로 겨울 MT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상의하며 준비할 때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